거룩하신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박림교회 가족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 되어주십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 편 되어주십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편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편 되어주십니다.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편 되어주십니다. 이 믿음을 붙들고 오늘 예배 가운데 큰 위로와 은혜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여러분 혹시 산악인 어문길 대장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어문길 대장은 산을 단순히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있어서 그 인생 자체였습니다. 히말라야와 에베레스트 산은 해발 8,000m가 넘는 봉우리가 16개가 있는데 이 16자는 그 누구도 쉽게 오를 수 없는 산이었고 특별한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 별명은 죽음의 산입니다. 왜냐하면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혹독한 추위와 산소 부족 그리고 끊임없이 몰아치는 눈보라를 견뎌야 했기 때문입니다. 한 걸음만 잘못 디디면 그 옆은 바로 절벽이고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조금만 변해도 목숨을 위협할 만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곳이 바로 이 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문길 대장은 이 산들을 모두 정복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순탄하게 일이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가족들의 극심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왜 그렇게 목숨을 걸고 오르려 하느냐 라면서 핀잔을 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가족의 간절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결심을 굽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산이라는 것은 단순한 도전이 아니라 삶의 이유와 같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매일같이 체력 단련을 하고 죽음의 고도를 견디기 위해 훈련을 반복하고 또 반복했습니다. 마침내 2007년 로체샤르 등반을 시작으로 22년에 38번에 걸쳐서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중 절반에 가까운 18번은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눈사태에 휘말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오기도 했고 사랑하는 동료, 가족과 같이 지내던 동료 10명을 눈앞에서 이뤄야 하는 비극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산행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그는 16개의 봉우리를 모두 등반에 성공을 했고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위엄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어문길 대장은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말리고 그렇게 말리는 등반을 왜 이렇게 계속해서 했던 것일까요? 바로 산을 향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등산을 해보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처음 오를 때는 어떻습니까? 숨이 찹니다. 내 발이 아닌 것 같고 내 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등산 안 해보셨습니까? 네, 아마도 다들 해보셨을 것인데 수없이 고단히 겪어야지 등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고 포기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하고 내려갈까라는 내적 갈등이 심하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상에 올랐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 감격과 성취감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올라가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쾌감이 있는 것입니다. 어문길 대장은 그 열정을 가지고 끝까지 붙들었기에 사람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성경 속 인물도 이와 같이 열정을 품고 살아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7 집사 중에 한 명인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단순히 꿈이나 성공을 향해서 열정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이 반대하고 죽음이 눈앞에 있고 복음을 위해 눈앞에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그 복음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스데반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충만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비밀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그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아멘. 스데반은 성경에서는 스데반을 가리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데반은 어떻게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 예루살렘 교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시간이 갈수록 교인들의 수는 날마다 늘어났습니다. 사도들이 감당해야 할 일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기 위해 구제와 섬김을 맡을 일꾼인 7명의 집사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집사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반드시 3가지의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단순히 열심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스데반은 성령이 주시는 생각으로 가득했고 그 능력으로 움직인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지혜의 뜻을 가진 헬라어는 소피아인데 이 말은 지식과 순발력, 선의, 분별력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가 없다면 선악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스데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3번째 조건은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칭찬이란 좋은 점이나 착하고 훌륭한 점을 높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축복의 말을 듣고 인정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도덕적으로 행위에 있어서도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데반은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칭찬 듣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3가지의 조건을 모두 갖춘 스데반이었기에 그는 단순한 구제의 일만 맡은 집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힘입어 기사와 표적까지 나타났던 일꾼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권능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권능은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탁월하고 위대하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권능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권능을 통해 우리는 어디에서든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들에게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보내시면 어느 곳이라도 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진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때는 사람에게 쫓겨다니기도 했고 또 어느 때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했으며 때로는 거센 풍랑을 만났고 심지어 죽음의 위기에 처하기까지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의 복음을 향한 열정을 막을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0장 2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자신의 생명보다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죽음이 내 앞에 와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열정적으로 몸부림을 치며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스데반도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주님의 복음을 향한 은혜와 열정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언제나 복음이 최우선이었고 더 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물론 그 길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은 당연히 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만 한 일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처음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결국 한계에 부딪히고 포기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담대하게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의지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과 내 지혜만 붙들고 나아간다면 그 사람은 결국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붙들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게 임하여 스데반처럼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스데반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끝까지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성령으로 이를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은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아멘.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가득했던 스데반은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큰 기적과 표적을 행했고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기 위해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스데반의 말에 호의적이진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스데반에게 적대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스데반의 메시지를 비난할 거리를 찾기 위해서 귀를 쫑긋 세우고 그의 흠을 잡기 위해 듣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자신에게 적대감을 보이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에 충만했다라고 말합니다. 스데반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잠언 10장 9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지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지식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의지했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만 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지혜는 성령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은사에 대해 말하는데 스데반은 그 은사를 바탕으로 하여 의지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스데반은 자신의 지혜나 경험이 의지하지 않았고 오직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와 지혜만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논쟁에서 상대를 이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주장을 펼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성령께서 주시는 담대한 확신과 지혜의 말씀만을 전할 뿐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왠지 익숙한 모습이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이 겪은 이 상황이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도 거짓 증인들의 모함 속에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리고 그 어려움으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충분한 능력이 있으셨고 당장 그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있었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으로 품으셨다고 하십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까지 용서하고 사랑하셨습니다. 스데반 역시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자신을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누가 좋은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되갚아주고 싶어하고 복수하고 싶어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오직 지혜와 성령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만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스데반처럼 지혜와 성령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서 말다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말을 몰라주고 반항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감정적인 마음으로 화를 내지 말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잠시 멈추십시오. 상대의 말을 들어주고 기도로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시험거리를 만나게 됩니다. 열심히 섬기는데 오해를 받기도 하고 수고했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낙심하거나 섭섭해한 반응을 보이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끝까지 사랑함으로 품었을 때 교회는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내야 할 순간이 있습니다. 어떤 가족 모임에서 사람들이 이 나이에 아직도 교회를 다니고 있냐라고 말하기도 하고, 직장에서는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나이도 드셨는데 뭘 그렇게 교회에 열심히 나가십니까? 라는 가시돋친 말로 우리를 핀잔하기도 합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마음이 움츠러들고 내가 잘못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 우리도 스데반처럼 지혜와 성령으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큰 소리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담대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저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제 삶의 숨결이고 기도가 제 삶의 힘입니다. 이런 고백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스데반을 닮아 언제나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나게 하셨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아멘. 결국 스데반은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공회로 끌려오게 됩니다. 스데반이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냥 말씀을 전했을 뿐입니다. 복음을 전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런 그에게 모함하고 위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스데반에게 보여주십니다. 바로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빛은 스데반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임재의 증거였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끝까지 신뢰했고 그분의 임재를 붙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전하다 보면 반대와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을 지킨다는 이유만으로 위움을 받고 박해를 받을 것을 경험한 여러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약속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스데반은 이 일로 인하여 결국 돌에 맞게 됩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돌에 맞는 순교의 순간이지만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우편에 서셔서 자신을 지켜보고 계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몸의 곳곳은 상처가 나고 만신창이가 되었을 것인데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절망적인 이 상황 가운데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사람의 상식으로 보았을 때 누가 돌에 맞아서 아픈데 그럴 정신이 어디 있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오직 주님을 바라봄으로 그는 더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복음을 더욱더 널리 퍼지게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의 돌 맞고 죽고 순교하는 모습을 보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말하겠지만,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스데반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가정에서 오해받을 때, 직장에서 손해를 볼 때, 나이가 들어서 외롭고 힘들 때에도 함께 하시는 임재의 약속을 붙드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얼굴은 두려움 대신 평강으로 빛나게 될 것이고, 그리하여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항상 주님이 먼저 되는 성도가 되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놓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고 지혜와 성령으로 말씀을 전했으며 끝내 천사의 얼굴처럼 빛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세상에선 그를 돌로 치며 거부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통해 큰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스데반처럼 세상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나, 온 세상이 나를 반대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메신저임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우리가 믿음을 지켰을 때 오해하게 하고 핍박하고 괴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묵묵히 주신 자리를 지키며 순종할 때 반드시 더 큰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세상의 반대와 멸시와 비판과 도전을 매일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들로 인하여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이 두렵게 느껴질 때마다 우리의 곁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변함없이 언제나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말과 사랑의 행동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세상은 아무리 우리를 거슬러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 사실을 믿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사랑하는 박님의 모든 가족들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한 사람이 되어 가정과 교회와 세상 속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그리고 여러분의 얼굴이 스데반처럼 빛나기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을 맡겨주시고 세상 가운데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스데반이 세상의 반대와 핍박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반대할 때 주눅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주님의 임재를 바라보게 하시고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 속에서도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며 지혜로운 말과 사랑의 행동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어려움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주님이 맡기신 사명에 충성되게 감당하는 박님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모든 것 감사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